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에 있는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까지 교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하면서 자기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예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교회들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이러면 되겠지만, 그 설문조사의 1등 내용은 뭔가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1등 교회는 뭔가 하면 빨간 벽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빨간 벽돌 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냥 빨간색 벽돌 교회만 좋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 건물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답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리. 그때 당시에 세리는 어떻다고요? 공식적인 죄인, 어느 자리에 가서 법적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와 예수님이 친해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하지만 우리 여기 대구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교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교회를 결정하시겠습니까? 1번 차인표 다니는 교회, 2번 죄인 많은 교회. 몇 번입니까 여러분? 네. 예를 들자면 연예인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 목사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전부 죄인밖에 없더라. 세리하고 창기하고 그 도둑놈하고 강도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 교회에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죠. 가능하면 안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술 마시는 사람 못 오는 교회입니까? 와도 되는 교회입니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담배 피우는 사람 못 오는 교회입니까? 와도 되는 교회입니까? 와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내 옆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안 앉았으면 좋겠어요? 술 취한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이중잣대인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건 좋은데 내 옆자리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좋은데 그 세리 죄인이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은 난 싫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을 밥을 같이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교회는 내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 교회 내하고 수준이 안 맞아.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수준이 높단 말입니까? 교회가 자기보다 수준이 낮단 말입니까? 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각자겠죠. 나는 참 좋은 교회 다니기에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하고 수준이 안 맞아.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죄송합니다. 조금 자주 섞인 이야기로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파동 스타일 별로.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런 교회 속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 설교를 알아듣질 못해.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성도가 수준이 낮은 겁니까? 목사님이 수준이 낮은 겁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 목사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건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는 이런 데 못 다녀.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박사가 10명이고 우리 교회는 의사, 판사, 사자가 깔렸다. 우리 교회는 별 달고 있는 스타가 주차 관리한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 가고 싶죠. 그런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생각과 함께 반대의 생각은 뭔가 하면 수준 낮은 교회는 난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죄인 많은 교회 다니기 싫고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깨제제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매너도 없고 밥 먹는데 줄도 안 서고 그런 교회 못 다니겠다 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누구를 원하셨는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부 세리와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저런 것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 만약 세리가 교회 나오면 나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죠. 만약 나의 시어머니가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천국 못 가. 안 가. 왜? 시어머니 있는 곳이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는가? 거기는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이미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도 주님께 나와야 하고, 그 악한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되죠. 그 술 취한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 죄인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그 장녀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그가 교회에 나오면 아이고 수준 떨어져도 이 교회 못 다니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친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 구원하기 위해 왔고 병든 자 고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끼리는 이 교회는 병든 자 못 오고, 이 교회는 나쁜 사람 못 오고, 죄 지은 사람 못 오고,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우리들만의 공간이죠, 그냥. 주님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또 하나의 배경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모여가지고 뭘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막 마시고 잔치를 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오니까 이 세리도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를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세리 그 죄인을 부르시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김세리, 이세리, 박세리. 박세리는 누구죠? 박세리는 아닌 것 같네요. 골프 선수인데, 그죠? 다 불러가지고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옆에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저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 안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4차례 정도의 공식적인 금식이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좀 더 금식하자 해서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죄가 있다면 용서받고 회개하기 위한 금식인데,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닌 왜 금식 안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오늘 또 많은 분이 독감 때문에 못 오신 분이 여러분이 있대요. 근데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남편은 누워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옆에 아내가 뭐죠? 버지기라고 하나요? 그 어디 커다란 데다가 참기름 넣고 막 비벼가지고 막 벌겋게 묻혀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굶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옆에서 먹지 말고 좀 어디 가서 숨어서도 먹으면, 내 앞에서 앉아가지고 막 하면서 다 먹고 하고 하면 화가 나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누가 먹고 있는가 하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면 자기는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면서 왜 금식 안 하냐고, 2번씩 금식하라고 전부 다 이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신랑이 오면, 잔치를 시작하면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신랑이 왔는데 무슨 금식을 하냐라는 것이죠. 잔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금식하라고 전부, 그죠? 결혼식 가가지고 식당에 밥 먹고 있는데 금식하라고 전부,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는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이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요, 잔치하고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백성들, 그 잔치의 자리에 누가 왔는가? 죄인과 세리와 악한 사람들도 다 함께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누군가 하면요, 금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금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왜 죄인들하고 먹냐? 유대인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몇 가지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 자,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헌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이 있는데 헌 옷이 있어요. 새 옷 찢어가지고 헌 옷 붙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집에 안 입는 양복을 위해서 여기 양복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혹 붙인다 하더라도 그 헌 옷은 이미 여러 모양 속에 보면 신축성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새 옷을 붙이면은 꿰매 놓았지만 꿰매도 그 옆에 어찌 된다는 거예요? 꿰맨 자리가 나중에 다 틀어지는 것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라는 것이죠.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붙여도 어떻게 되느냐? 그건 찢어진다. 찢어지고 또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어떻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도록 하셨는데, 새 옷은 안 입고 헌 옷을 가지고 그거 입으면서 새 옷 떼가지고 헌 옷에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뭘 벗어버리고? 헌 옷, 몸빼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는 거예요?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찢어가지고는 헌 옷에 갖다 붙이는 어리석은 자가 있더라. 안 맞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죄인 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창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왔던 세리가 끝까지 세리로 남지 않습니다. 왔던 창기가 끝까지 창기로 남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왔지만 그들은요 회개하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만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신 신랑에게 얼만큼 나는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이게 좋다고 막 청바지 찢어진 거 해가지고는 거기다 갖다 붙이고 팔에도 갖다 붙이고, 그 옷 말고 신부가 입어야 될 깨끗한 정결한 옷,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그 옷 입지 않고 옷에다가 옛날 거 그냥 새 것을 갖다가 붙여가지고는 헌 걸 적당히 맞춰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 속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잔치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가 하면 615가지의 법조문을 가지고는요, 이 법조문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요 하나씩 법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열쇠꾸러미를 제가 왼손으로 딱 던지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안식을 범하는 겁니다. 뭐 한 거예요? 물고 넘긴 거예요. 물고 넘긴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머리에 핀을 꽂으신 분들, 핀 꽂은 게 뭔가 되는가 하면요, 이게 또 물고 눈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게 희한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땅콩을 까먹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타작한 거예요. 타작한 거. 이런 법들을 다 만들어가지고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만들었던 법인데 그 법을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네 왜 머리에 핀 꽂고 다니냐? 너 왜 금식하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이 율법은요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전부 다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를 죄인 만들어요. 안경 쓴 것도 죄인, 빠마한 것도 죄인, 전부 다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이 되시는가?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는요 세리로 나왔지만 끝까지 세리가 아니요 세리 가운데서 회개하고 바뀌어가지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변화된 인생. 오늘 레위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창녀가 바뀌어가지고 뭐가 돼요? 성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금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새 옷을 가지고 헌 옷에 붙여가지고 끝까지 이 헌 옷을 고수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저런 교인이 있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교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뭘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이야, 그런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를 거예요. 교회에서 피우는 맛 어떨까? 저는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담배 피우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담배 안 피우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술 마시면서도 많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술 마시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맨정신에도 나쁜 짓 골라하는 인간들도 교회 다니면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맨정신에 하는 사람 더 나쁜 거예요, 그거 어찌 보면. 그런데 그들이 와야 되죠, 교회에.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들이 거기서 피우던 사람이요, 언젠가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담배 끊고 본당으로 올라간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코미디언 중에 누가 있잖아요. 이봉원 씨인가? 그래,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가서 담배 피우는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하지만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그거는 안 어울린다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하기에 별로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어울리는 신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오지요 하지만 끝까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불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자를 불러 모으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고 병자를 불러 고치는 게 의원의 일, 주님의 일이었어요. 바뀌더라는 것이죠.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 내 하던 것 가운데 한 조각 떼가지고 그냥 허영가 하나 붙여놓으면 그게 세마포가 되고, 허영가 하나 붙여놓으면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한 새 옷을 준비해 놓은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요, 자기 있던 헌옷, 그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는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옷을 입어 너덜너덜하는 것을요, 그 율법은 우리를 전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가지고 새 거 하나 그냥 옆에 뜩 붙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 대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시고,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안 바꾸고 그리고는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돌이켜서 나오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안 벗고 새 옷을 그냥 겹쳐가지고 입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빛의 자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틀에 맞추지 마라. 자, 3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자, 주님이 하시는 것은요,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포도주에는 부대가 있습니다. 가죽 부대. 그때 당시에는 그릇이 잘 없으니까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 가죽 부대는 뭘로 만드는 건가 하면요, 염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죠. 이렇게 죽일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목 여기를 딱 해서 껍데기를 이렇게 싹 벗깁니다. 벗기면 나중에 그 다리 딱딱 묶고 그 다음에 꼬리 쪽을 묶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안에 물을 담아도 괜찮습니다. 물주머니로 쓰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거기 담더라는 것이죠. 담으면 포도주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포도를 담으면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팽창력이 있어가지고는요, 닫아놓았던 그 자리에 이 가죽 부대가 팍 부풀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부푸는 것도 계속 부푸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부풀고는 멈추죠.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새 포도주를 넣었다 하면요, 다시 거기서 부풀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가죽 부대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으로 기억됩니다만은요,
저희 집에 어른들이 포도주를 담궜어요. 교회 포도주도 담그고 옛날에 그랬는데 이 포도가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를 제가 1리터짜리, 예전에는요 콜라 병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된 1리터짜리 뚜껑 이렇게 닫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든든한 병에다가, 그 병에다가 이 포도를 다 담아가지고는요 설탕 넣고 해가지고는 그 달짝할 때 마시면 괜찮거든요.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는 이거는 아무도 안 준다, 내만 먹는다 해가지고는 제 방 책장을 열고 책 뒤에다가 그걸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닫아놓고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제 방에 막 술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술 냄새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누가 왔냐고, 어떤 술 마시는 사람이 왔냐고. 안 왔대요. 이 술 냄새가 뭐냐고. 그 맡으니까 진짜 술 냄새인 거예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솟아났어요? 샜어요? 천만에 터져버렸어요. 그 병이요 터져가지고는 제가 그 뒤에 책들을 꼽아놨는데 책에 이 그 유리 조각 파편이 팍 꼽혀 있어요. 한 막 이만큼씩 꼽혀 있어요. 막. 엄청난 폭발력이었어요. 제가 그날 후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난 절대 포도주 안 담는다, 이런 위험한 음식을 나는 만지지 않겠다. 그 폭발력이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이에요.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자리에 늘 갖다 놨더라면요 자다가 파편이 뛰어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폭발력. 그 유리병이 어떻게 깨어져요? 그 유병이 좀 두꺼운 병이었거든요. 콜라병이. 그게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억수로 아까워하시는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자리에 넣어 놓으면 언젠가는 터져서 아까운 날이 올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하는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부대에 넣지 않고 그 새 것을 헌 것에 넣으려니까요 이 새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헌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헌 부대를 재활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며 오셨을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에 모시라는 거죠. 새 부대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부대가 되어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부대를 바꾸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새 술, 새 포도주가 싫습니다라고 예수님마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마저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요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허리에는 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 저 대문 앞에 있다 들어오시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내팀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시죠 할까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오면 안 됩니다 할까요? 여러분이 안내를 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밖에 와가지고 막 교회에 들어오려는 거예요. 사람들 놀라니까 오지 마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오려면 저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오시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이들이 있는 자리, 레위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그 자리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가죽 부대 때문에 예수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인과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식하라는 거죠. 그런데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예수를 죽여버리죠. 오늘 우리가 이 가죽 부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를. 이 안에 옛날 건 넣으려고 하지 말고 가죽 부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물은 바뀌지 않았어요. 내용물은 포도주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이 포장, 그 다음에 그릇들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물을 드실 때 두레박으로 드셨지만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컵으로 먹습니다. 물은 똑같지만요 푸는 그릇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예배가 요즘 1, 2, 3부가 좀 달라졌고요 3부 예배가 조금 혹 어색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미국 교회를 방문하니까요 미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는가 보니까 1부 예배 때는요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나와요. 다 가운 입고 나와서 성도 여러분, 물론 영어로 했지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얼간 왕 해가지고는 아무도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쯤 되니까요 이분이 뭘 입고 나오는가 하면요 양복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그냥 아주 신선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바지 입고 티를 입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예배 드릴 때 옷을 3번 갈아입는 거예요. 가운 입고 양복 입고 마지막에는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생각하면요, 가운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아직도 막 가운 입고 나와서 기도하는 장로님도 가운 입고 그런 교회들도 아직 있어요. 찬양대? 가운 입어야 돼, 가운.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가운 안 입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운 입는 거 보면 이상하게 보이고, 벗으면 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데, 가운 입으면 뭔가 좀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 입는 것도 좋고 양복 입는 것도 좋고 그냥 티 입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노란 색깔 머리를 들이고 온 사람도 교회 와야 되고, 빨간색도 와야 되고, 또 흰색은 오면 돼요, 안 돼요? 흰색도 와야 되죠. 검은색도 와야 되고,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교회. 그런데 틀을 딱 만들어 놓고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세리는 안 되고 누구는 돼요? 뭐 다른 건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은 안 되고 저 죄인은 되고, 그렇게 우리가 틀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그 자리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도 틀들을 바꿉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요, 그 틀을 안 바꾸기 위해서 안 바꾸다가요, 목사님이 그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고는요, 늘 예배를 드릴 때는 1장 찬송을 불렀대요. 1장 찬송을.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장 찬송을 3장으로 바꾸고는 쫓겨났대요. 교회 예배를 1장을 안 부르니까 막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 전통의 틀에 갇혀있기 시작하면요, 이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틀을 가지고 왜 일주일에 2번 금식 안 하냐고, 그 죄인들, 예수 믿게 된 그 세 가족들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월삭기도 안 나오나 이 죄인들아 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월삭기도에 안 나온 사람은 죄인들입니다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온 사람들이 하지만 못 나온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나오란 말입니까? 나오지 말란 말입니까? 제 말은 알아서 선택하시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죄인 만들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한 명이라도 더 죄인 만들어가지고 금식 안 하는 죄인, 교회 안 나오는 죄인, 와가지고 조는 죄인, 막 전부 조는 사람도 마귀 들렸다고 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죠. 우리의 틀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과거의 틀에 맞추지 말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옛날로 벗어버리고, 옛날 그 가죽 부대 벗어버리고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부대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부대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내 틀에 맞는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 자식도 내 틀에 딱 해가지고 얘는 요거 해야 되고, 요거 맞추면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맞추면 저거 해야 되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저쪽이 목표점인데 저까지 막 달리게 만들어가지고는 100명이 달리면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줄 세우고. 여러분, 세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은 1등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줄 세워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정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죄인들은 저 뒤에 가서 서라, 바리새인 잘하는 사람 앞에 서라, 그럽니까? 목사가 여러분 누구를 좋아할까요? 설교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 좋아하겠죠. 저도 그 사람이 좋아요. 하지만 목사의 눈에 누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 약한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되고, 성도들 눈에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산꼭대기에 우리가 전부 다 등산을 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산 잘 타는 사람을 앞에 세워야 됩니까? 산을 잘 못 타는 사람을 앞에 세워야 됩니까? 대회를 하려면 누가 앞에서 가요? 잘하는 사람 앞서 가면 되죠. 대회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간다고 하면 누구를 앞에 세워야 됩니까? 못 타는 사람을 앞에 세워야 다 함께 갑니다.
잘하는 사람 앞세우면요, 뒤에 누군가는 떨어져서 포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약한 사람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 수준은 누구에 맞추는가 하면 가장 약한 새 가족에게 수준을 맞추는 겁니다. 설교?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가? 약한 사람에게 맞춰야 됩니다. 약한 사람에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틀들이 내게 맞추기 시작하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3부 예배 때 보면 찬양을 막 하는데요, 막 이게 안 맞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찬송가가 좋아. 난 복음성가 뭐 잘 알지도 못하겠고 몰라. 그냥 찬송가가 좋아. 찬송가 막 이것만 있으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만 하면 난 막 은혜가 돼요. 막 은혜가 돼. 그런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만 하면요, 어릴 때 손 들고 벌선 것처럼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내 틀에 교회를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세대가 그 틀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맞는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그 틀 안에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0대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면요, 70대는 좋을지 모르지만 30대는 그 자리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있는 내가 신앙인이라면 연약한 자에게 나는 맞춰준다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틀입니다. 한 명이 뛰어가서 목표점까지 가면 1등부터 100등이지만요, 그 자리만 목표점이 아니에요. 그 자리만 목적지가 아니고요, 우리 사방 360도 전부 다가 목적지예요. 목적지. 저 사람은 저리로 뛰고 나는 이리로 뛰고 나는 이리로 뛰면 모두 100명 모두가 1등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틀에 가둬놓지 마라. 그 죄인이었던 사람 바뀌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누구예요? 그가 바울이고, 예수님 부인하던 신앙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거 바뀌었는데 보니까 누군가 하면 그가 베드로고, 남한테 그렇게 나쁜 소리하고 막 불을 내려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바뀌었는데 보니까 요한이 돼 있고,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의 틀에 갇혀가지고 왜 금식 안 하냐, 왜 이거 안 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틀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바뀌어져야 돼요. 사업도 장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옛날에 계란 장사는요, 늘 그냥 가게에서 계란 팔았어요. 그러나 아주 획기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죠. 언젠가부터 계란을 차에다 싣고,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만은 차에다 싣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3,000원 다라이 하나 끼워주면서, 이건 계란 장사의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일. 똑같이 계란 장사하지만 다른 계란 장사, 똑같이 밥 장사하지만 조금 다르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식당이 있어요. 어제 우리 셀리더 수련회 하러 갔는데, 그 식당에 가면요, 식당 이름이 수라라는데, 수라 아시면 좋겠어요. 경찰청 건너편에 딱 가니까 식당에 그 이제 밑에 이제 숟가락 깔고 하는 종이가 딱 깔려 있는데, 제일 위에 뭐 2014년 1월 20 며칠 참존교회 모임 해가지고 딱 그걸요, 여기 딱 써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그거 보고요,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모임 이름을 그 위에다 딱 이렇게 인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우와. 제가 울산에 있을 때는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신발 벗고 난 다음에 밥을 다 먹고 딱 나오니까요, 구두를 싹 닦아놓은 거예요. 제가 울산에 아무 식당도 기억 못하는 그 식당은 아직도 기억해요. 신발을 싹 닦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던 대로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밥을 하더라도 그렇고 도시락을 싸더라도 조금 다르게 뭔가를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 틀 그대로 가지 말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전부 공무원 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공부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공무원 다 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이 나라. 획기적인 사람들이 장사하기 시작하고 사업하기 시작하고 그 프레임을 꺾고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월급쟁이만 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 뭔가를 새롭게 한번 하는 사람, 틀을 한번 깨버리고 새로운 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잔치집에 정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기적이 뭔가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괜히 그냥 뭐 딴 것도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무엇입니까? 그 밍밍하던 인생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바뀌어서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잔치집.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래야 됩니다. 죄인이 닝닝하던 인생이 허드렛물 인생이 바뀌어가지고는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보시죠.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같이 시작.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이게 사람들 이야기예요. 전부 다 뭘 좋아하는가 하면 옛날 게 좋대요. 옛날 게 좋다. 옛날이 좋았대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는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게 아니고요, 옛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옛날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을.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내 꿈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하지만 했다면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집 애도 뭐 8살, 뭐 7살 이런 애들도 목사님 옛날에요. 옛날에. 네 옛날이 언젠데 옛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옛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옛것이 좋다, 옛것이 좋다 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자기 부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 게 좋다, 옛날 게 좋다. 17년 산 포도주, 이게 좋다. 20년 산 포도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술을 이야기해요. 새술. 오래된 술 말고 새술. 새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술.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추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그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고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것, 옛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앞차에 있는 표지판을 딱 보면서 이 번호판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났어요. 뭐라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파란색 옛날 번호판을 이제 흰 걸로 바꿀 때쯤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쓸데없이 바꾼다. 돈 남아 돈다. 파란 게 훨씬 낫구만. 왜 흰 걸로 바꾸냐고 그랬어요. 제가. 센스 있는 제가. 그런데 어저께 가면서 제 아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훨씬 낫다, 흰 게. 훨씬 낫다. 그랬던 제가 오늘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사진 좋아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사진 이런 건요, 누가 보려고 하면 덮으라고 합니다.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쯤 어땠는지 아세요? 머리가 다 길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그때 다 길었잖아요. 대부분 이랬어요. 한 이 정도까지는 거의 왔잖아요. 길게 해가지고는 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정말 멋있는 줄 알았는데요, 탁 하면 막 가을에 샥.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그때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더 촌스러워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지금 보면 그때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옛 것을 좋다 하면서 뭘 안 받아들이는가 하면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새 것 말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게, 예수 그 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게, 무엇 때문에? 내 부대는 헌 거다, 내 옷은 아직도 헌 옷이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새술에 취하라는 것이죠. 새술에 취하라. 성령 앞에 서라는 것이죠. 신발 중에 제일 좋은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아세요? 신던 신발입니다. 신던 신발이 제일 좋아요. 어디 여행 간다고 새 신발 사가지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뒤에 다 까집니다. 어떤 신발이 제일 좋아요? 신던 신발.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지 옛날 게 아닙니다. 옛날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옛것을 좋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잔치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좋습니다라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도 바뀌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새술에 취하여 살아가고, 장녀도 바뀌어가지고 새술에 취해서 새 모습으로 살아가고, 누구든지 이야기하던 그 나쁜 사람들이 조폭이 단체로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 역사가 이 시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때입니다. 헌 옷을 위해서 새 옷을 찢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헌 포도주 부대 때문에 여러분 새 포도주를 버리고 자기 부대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옛것 가운데 묶여 있지 말고 새 것을 좋아하십시오.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칼로 떼내고 손가락으로 삐집어내고 어떤 분은 갈아내고 하는데 떼내야 합니다. 굳은 살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는 은혜도 안 되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도 않던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2014년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이 봄철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주신 또 새로운 기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님 영광 바라보며 변화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